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은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걸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은 우리가 기도하는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상황이 아주 각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리는 없지만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다든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바로 앞장에서 말씀하신 후에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역사의 급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이 큰 역사 속에서도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면 그 역사의 변화 속에서 내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맨 뒤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엄청난 역사에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과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런 역사가 바뀌는 급박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느냐. 그 길은 오직 하나, 기도. 안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고 오늘 성경은 절망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망한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평소에 기도의 훈련과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기도하는 분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늘 희망과 소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당시 어려운 문제가 필요한 거에 있어서 주님께 간구하라는 그 말씀은 이미 앞에서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하시고 빠지지 않게 그거 알죠. 이미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다시 주님께서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주님의 그 어떤 재림에 대한 어떤 주님의 어떤 그런 역사가 바뀌는 그런 급박한 속에서도 너희들이 기도 안 하면 자빠진다. 기도해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습관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 비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유입니다. 실제 일원이 없인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조금 질 낮은 재판관이 있었다. 그래도 재판관이다. 재판은 그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 근데 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에 갑자기 억울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과부나 과에 대해서 이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많고 우리 교회나 이런 데서 고아하고 과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개념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만 해도 모든 경제 생활과 모든 먹고 사는 모든 것은 그 가장되는 남성 아비와 남편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없는 여인은 정말 살아갈 그 대책이 속수무책인 겁니다. 당시 사회가 남성 위주의 농업사회다 보니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서 빼앗긴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과부가 원이 한이 된 것입니다.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비록 사람을 무시하고 나 같은 걸 거들떠보지도 않는 재판관이지만 가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청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마음 바꾼 것도 아닌데 자꾸 와서 이렇게 과부가 청원하니까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 재판관이 마음을 바꾼 게 아닌데 오늘 정리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를 괴롭게 한다는 자기를 괴롭게 그리고 번거롭게 한다는 번거롭게. 번거롭다는 그 말은 개인적인 벌고 번거롭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야 뭐 밑에 있는 병사들 시켜서 금지 명령하면 번거롭지는 않죠. 이 사회의 모습을 조금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는 당시 사회와 가문은 사회가 필요합니다. 사회가 돌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공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럼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합당한 선정을 베풀지 않으면 그 재판관은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별일 없지만 아틀란타 시장이 가다가 거지를 보고 욕을 했다든지 홈리스 보고 게으름뱅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게 신문에 나고 이러면 얼마나 그 시장의 위치가 추락이 됩니까? 공인이거든요. 공인.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비록 질이 낮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사회가 여론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그 말씀이 있는 이 불의한 재판을 안 돌보면 여론이 이 재판관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말하는 게 번거로운 겁니다. 이 재판관은 사람의 눈만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 안 하고 한 개인을 무시하는데 사람을 여론을 의식하다 보니까 과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길밖에 없으니까 가서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여론화되면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고 지도자로 세웠는데 왜 안 들어주냐는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 맺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문제점을 기도하면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10번이고 20번이고 하나님은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봐라, 너희들이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에는 그 하찮은 과부의 청원이지만 들어주는 것처럼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닥치는 이런 인생의 급박한 절망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바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이 절박한 상황을 아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작은 얘기가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란 이 신앙의 선배님이 계신데 이분이 여러분께서 이미 주일에 아는 것처럼 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승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시 만만의 영광의 그런 승리의 그런 어떤 영광에 있자마자 사울왕의 미움과 질시를 받아서 도망갑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죠.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자기의 손으로 추락시키지 않고 원수들의 손으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블레셋 쪽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보면 블레셋 지방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근데 아기스 그 신하들이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그 블레셋 장군을 죽인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입니다. 이 지금이야말로 다윗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본국에서 추방당했죠. 현지지에서 죽이려고 하죠.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다윗에게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은 시편 34편에 보면은 이 공고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공고한 자로는 안 보면 이 공고한 자, 자기의 그 신세나 자기의 모습이 너무 벌레 같은 신세여서 그러나 나에게는 쫓기고 도망가는 신세고 벌레같이 찢어졌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면서 이 다윗이 이 곤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할렐루야.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 그래서 신하들이 다 죽이라고 하니까 마땅히 죽여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저런 미친 개기가 부족해서 나한테 내려왔냐고. 내가 칼을 쓰면 죽이면 내 그게 아깝다고 내쫓으라고. 그렇게 해서 살려줘. 그때 다윗이 살려고 침을 흘리고 미친 광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이 신앙의 과정도 삶이 빡하고 나니까 살려고 미친 척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죠? 아주 행복하신 거. 다윗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래 살다 보면 자녀 문제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어요.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이 부모 모셔오라 하죠.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지장된다 하죠. 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날도 모르는 비리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이상한 전화가 와가지고 나에게 그 마음의 고통을 안 주나? 옛날이죠.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계시나요? 절박한 상황.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도 하죠. 한 돈이 있는데 친한 친구가 밤에 왔다.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밤에 자기의 친한 친구를 찾아가. 근데 이 친한 친구도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한 칸 방에서 다 자는 거예요. 자기 자고 부인 자고 애들 다 자는데 문소리가 나서 누구요 밤에? 아 여보게 나야. 웬일이야? 아니 내 친구가 왔는데 내가 먹을 게 없어. 이렇게 가난해. 답답한. 여러분 친구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밤에 먹을 걸 구하러 나가는 그 심정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대접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사주는 꼴이죠. 근데 외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 다 일어나면 안 된다. 가난한데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내일 와.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놓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탬을 인하여는 주지 않아도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 여러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세상은 자꾸 관계 하는데 성경은 주님은 관계는 때가 되면 관계도 힘을 못 쓴다. 봐라. 보시 친하지만 못 주어. 그러나 강청, 기도하니까 강구하니까 들어준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설교는 그냥 있는 대로 보탬을 인하여 주지 않아도 강청, 기도 때문에 준다고. 근데 제가 그걸 작년 1월 달에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고 우리 지난해 그 성탄 축하 예배 때 오셔서 설교도 해주신 제 친한 친구 목사님 이분이 작년 1월 두 번째 주일이라 코로나 지금이야 뭐 오미크론은 뭐 별로 이렇게 큰 위협이 그때만 해도요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긴장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1월달 작년 1월 갑자기 확진자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이드 그때 중환자실에 뭐 퇴원하시겠지 건강하시니까. 근데 한 3일인가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담당 의사가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거라고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장례 준비를 하라고. 사모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여러분 친한 친구입니다. 신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분 뉴저지에서 유학 갈 때 제도 갔고요. 영국 범위에서 공부할 때 제가 또 갔고요. 뭐 친한 친구 여기 아틀란타 올 때도 아파트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그런 친한 친구예요. 아들도 잘 알고. 근데 내가 그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보탬으로는 안 되는 게 많구나. 그때 친한 친구인데도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저 뭐 이것저것 연락해서 저 사모님께 도움을 찾아보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기도는 할 수 있겠고요. 제가 그 밤에 기도했어요. 아직 그러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가들 장가듣기요. 사모님 지금까지 30년 동안 고생만 하셨어요. 그분 결혼할 때 신혼방 제가 그때 찾아가고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새벽에 마음에 이번에는 안 데려가겠구나. 그럼 마음에 정돈된 마음, 안정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기도 많이 했죠.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정돈이 딱 돼요. 그러면 저에게는 응답. 어떤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럼 응답이 안 돼요.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이 정돈되고 안정되고 이번에는 안 되려가시겠구나. 이제 한 3, 4일 지나니까 사모님한테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렇게 하고 지났는데 작년 12월 예배 때 오셔서 간증하는데 갑자기 그 산소 외부 산소 수치가 이게 일정한 수치 이상 되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담당에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당신 살았다고. 이게 기적이로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을 살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로는 도와주는 거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여러분 친척, 여러분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딱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 크레딧 카드 갚아줄 수 있습니까? 그분도 자기 라이프가 있고.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 사람이 돕는 그런 친구 벗됨의 관계는요 리밋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벗됨 가지고는 안 주지만은 강청 기도하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제시되어 주신 이 중요한 이 특권, 그야말로 특권이죠. 특별한 권리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답답해하거나 두려워하시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생피고 뭐 없습니다.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는 자기 처지 보고 형편 보면 못 가죠. 그러나 그 원한 이게 없으면 난 못 살아. 이건 해결돼야 돼. 할 때 하나님께서 나가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시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유 그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겠다.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은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기도하는 분. 그러므로 최고의 인생 준비는 기도입니다. 최고의 인생 준비.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은 뭡니까? 나만이 아는 기도예요. 주님과 나만의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골방. 그러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에 만드시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정 안 되면 그 자리에 버티세요. 버티는 겁니다. 영어 퍼시스턴트 버티는 겁니다. 기도 안 되는데 자꾸 기도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더 생각해. 그냥 주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딱 버티는. 마치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안 된다고 해도 버티서 강구하는 거죠. 오늘 이 원한 맺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 안 된다고 해도
버티는 것처럼 버티는 건 의지 버틸 수 있거든요. 놀라워요. 버티고 나면요 30분 버티고 40분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생각이 오네. 기다려라. 곧 된다. 바꿔라. 잊어버려라. 오늘 성경에 보면 속히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속히. 속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속히. 즉시가 아닙니다. 곧 아니 즉시 동시에 아닙니다. 기도하는 동시에 오는 게 아닙니다. 속히. 영어에 보면 soon, S-O, soon. 곧 응답은. 곧 응답은. 식당에 가서 음식 시키면 안 나오죠. 왜 이렇게 언제 나옵니까? 곧 나갑니다. 곧 나갑니다. 곧 그게 바로 속히 어렵니. 요 앞에 어떤 순두부집이 있어. 목사님들이 그 순두부집 많이 봤어요. 밥도 싸고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미팅하고 월요 미팅하고 거기서 이제 뭐 밥은 우리 교회 가까우니까 제가 호스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 하기엔 한시입니다. 목사님들 오후에 5시, 1시에 다 됩니다. 예. 대답은 예. 가보면 12시 55분에 갔는데도 어떻게 됐죠? 곧 나갑니다. 곧 나갑니다. 어떤 날 1시 20분에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분 정하면서 아니 목사님들이 다 다른 걸 시켜가지고 이것저것 맞추느라가 시간 오래 걸렸다. 목사님들 개성이 특별하신 그때 곧 기다려야 뭐 기다리는 거 버티는 거. 여러분 골방에 가서 그저 사도신경 하시고 여러분이 찬송가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찬송가 부르시고 그다음 말씀 하나 정 안 되면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속히 응답하신다.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애써도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요 버티 30분 버티다 보면요 주님 속히 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극한 상황 속의 기도 과부의 한 맺힌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급박한 상황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기도하는 달을 맞이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신 기도에 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순탄할 때도 있지만 절박한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경제 문제 때문에, 때로는 교인들 때문에, 어쩌면 때로는 내 인격의 어떤 부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저버리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좀 한 1분 정도 여러분을 여태까지 한 맺히게 했던 여러분 마음속에 맺혀 있는 원한이 뭔지 그 원한을 제공한 일이 뭔지 사람이 뭔지 그것이 가족이든 교인이든 사회든 개인적인 성격이든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가슴에 그 원한으로 아직도 맺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 주님께 배워라. 주님 풀어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터치해 주세요. 주님의 그렇게 여러분의 그 절박한 상황은 아래는 그런 기도를 한 1분만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이 기도
기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기 엎드려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버지 원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풀어주옵소서. 속히 응답하옵소서. 역사 중요한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정년에 주신 원합니다. 하옵소서. 주옵소서. 생명의 자를 넘치게 하시고 원합니다. 주옵소서. 예수님의 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는 그 이제 상황 속에서 너희들 앞에 절박한 상황이 올 텐데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라고 절박한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속히 응답하실 거예요. 곧 응답하실 것이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낮에 내가 잊어버린 그러나 내 인생과 내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맺혀 있는 것 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그것을 보여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것들이 풀려지고 그것들이 해결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그런 응답의 역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시대적으로 아버지 말세가 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